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 천부장은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의 두 손에 묶은 결박을 풀고 또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려 하는지 진상조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불과 하루 전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바로 앞 사도행전 22장 24절에 보면 천부장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함되. 바로 하루 전만 하더라도 천부장은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소리를 지르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러니 바울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알지도 못한 채로 그저 먼저 채찍질하며 그를 신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오늘 본문을 보면 천부장은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제서야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천부장의 태도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25절에서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천부장 밑에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게 됩니다. 즉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죠. 바로 이것이 천부장의 모습을 돌변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부장의 모습을 보면 약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강하고 또 강한 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아주 비겁하고 비굴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이러한 모습은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면모입니다. 바로 나보다 더 나이가 많고 힘이 있고 또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쩔쩔매다가도 또 나보다 어리고 약하고 가난하고 또 만만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함부로 하지 못하죠. 어떻습니까? 이러한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우리는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점차 바뀌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바뀌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명료하게 자기 자신을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동일시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들과 동일하게 간주하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아마 다들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자신과 같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선대한 것이 곧 나를 선대한 것이고, 또한 그들을 하대한 것이 곧 나를 하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나보다 어리고 약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뭔가 마음이 아픈 분들을 우리는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는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사람을 대하던 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오히려 우리가 선대하며 죽게 대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렇게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기로 마음먹은 청부장은 공회 앞에 바울을 세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회는 무엇을 가리키냐? 바로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말하는 것으로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71명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71명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을 보니 바울은 이 사람들을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바로 그들 앞에 선 바울, 그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와, 이 사람들 부럽다.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사람들처럼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이 사람처럼 돈과 명예를 얻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바울이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로 이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유대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존경과 부러움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눈에 비친 이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가련하고 미련하며 불쌍해 보였을 것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했지만 정작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머쓴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 1절에서 바울이 그들을 주목하였다라는 그 동사는 우리가 성경 다른 본문에서도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 자를 바라보았을 때, 또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았을 때, 또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마음과 눈빛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눈빛과 마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71명, 그러니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바울의 마음과 눈빛도 꼭 그러했을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적대시하는 그들의 영적인 실상이 너무나도 처량하고 가련하고 미련하고 안쓰럽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어떠하실까요? 과연 이 시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실 때에 과연 어떤 눈빛과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 같습니까? 우리를 향해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님은 가지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 겉모양, 겉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회사에 취업했는가, 또 내가 그동안 얼마를 모았고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칭찬과 인정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중심과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강건해지고 무르익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겉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며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더 화려하고 그럴싸한데 속은 점점 더 빈약하고 연약하며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단단해져 가고 강건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사내들인 공의의 71명이나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아니하고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 말씀을 보면 공의를 주목하여 바라본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바로 원문대로 해석해 보면 나는 하나님께 백성 노릇을 다 했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오해하거나 교만함으로 나온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바로 우리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나 또 지금 옆에 앉아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다 함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가정에 있는 부모님에게, 또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 하나님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자리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계기로 이제는 바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삶, 바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 살아왔던 나의 모습과 삶에 대해 얼마나 아쉬움과 후회가 많이 남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이러한 바울의 말을 들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몹시 격분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곧바로 이렇게 명령합니다. 바로 2절을 보면 그의 입을 치라, 그의 입을 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코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올 말과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제사장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어떤 사람의 죄가 밝혀질 때까지 그 피고인의 권리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정식으로 고소되어 그의 죄가 판명되지도 않는 그 상태에서 먼저 대제사장이 바울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대제사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그의 말과 모습은 이것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그가 정말 대제사장이 맞나?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하는 착각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바울 곁에 선 사람이 바울을 향해 지금 너가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아마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대제사장이 특별한 옷을 입지만 지금 본문에서와 같이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때라 그가 고유의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을 보면 누군가가 그에 대해서 그가 대제사장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까지는 그리고 그가 어떤 공식적인 옷을 입기까지는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지 못했죠.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 역시 나 스스로나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쟤 그리스도인이야, 쟤 교회 다녀 이러한 말을 해주지 않거나 또 내 주변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증거물을 보여주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알지 못한다면 이건 역시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 이런 자를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3절에서 바울은 대제사장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너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회칠한 담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하셨던 회칠한 무덤과 같은 뜻입니다. 즉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비록 바울이 내뱉은 말이긴 하지만 저는 바로 대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야기해 주기 전까지는 또 어떠한 외형적인 형식을 갖추기 전까지는 결코 남들이 자신을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온 그를 향해 너는 회칠한 담이다. 너는 겉과 속이 다른 종교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주변 사람들은 과연 저와 여러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 옆에 있는 직장 동료 또한 학교 친구들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내 스스로가 아니면 또 주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그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들은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겉과 속이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너는 겉과 속이 다른 회칠한 담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로다 라고 이야기하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바울을 꾸짖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지금 너가 어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곧바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며 나는 정말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했다. 성경에 보면 너의 백성의 관리,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찌 내가 대제사장을 욕할 수 있겠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 말씀처럼 왜 하나님은 성경에 지도자를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조차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또 회사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선배들을 향해, 직장 상사를 향해 꼰대라고 부르며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류의 현상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질서는 점점 더 무너지고 결국 그 피해와 손해는 고스란히 자기가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와 질서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는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이 조금만 있으면 결혼을 할 것인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구역원들은 구역장의 말을, 또 교역자의 말을 잘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만드신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는 질서에 따라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이 점차 권위를 부정하고 무시하고 우리가 상실해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우리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며 질서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회 안 분위기를 보면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에 큰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바울이 지금 공회원들 모두에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신문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다수를 차지하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또 소수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공의의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이 부활 문제를 두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천부장이 나섭니다. 왜냐? 그 천부장은 예루살렘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천부장은 군인들에게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내에 들어가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을 빼앗아. 여기서 빼앗아라는 말은 강탈하다라는 아주 강한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긴박하게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처럼 천부장은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이토록 강압적이고 신속하게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것은 천부장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죄 없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서 그로 하여금 로마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일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 바울의 상황과 같이 아무리 내 주변의 모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찢겨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또 나를 강압적이고도 신속하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로 여기에서의 그날 밤은 시간적으로도 늦은 밤을 가리키겠지만 동시에 이 밤은 몹시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을 가리킵니다. 즉 이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떠한 밤입니까?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찢겨 죽을 뻔을 당한 그 위기에서 간신히 건진받은 그러한 날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사명에 불타오르는 바울이라 하더라도 얼마나 견디기가 외롭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정말 지치기 쉬운 그런 밤이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다. 누가 찾아오시죠? 바로 주님께서 바울 곁에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전에 유키즈 언더 블룩이라는 TV 프로그램에 영화배우 신하균 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 말미에 사회자가 신하균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신이 당신의 옆집에 산다면,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부탁할 수 있다면 무엇을 부탁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만약 옆집에 신이 산다면 여러분은 뭘 부탁할 것 같아요? 우리 지민이는 뭘 부탁할 것 같아? 김지민? 왜 아닌 척해? 네. 우리 민혁이는 뭘 부탁할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해봐요. 별로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별로 없구나. 자, 신하균 씨는 뭘 부탁하셨냐? 참 재치있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사 가지 말라고 부탁하겠어요. 네, 참 어떻습니까? 정말 지혜롭고 통찰력 있는 답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사 가지 말라고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와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그 주님은 바울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지금 너가 가는 길에 여전히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 것이지만 결코 그것이 너를 무너뜨릴 수 없다. 결코 그것이 너를 막을 수 없다. 바로 너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이 다 끝나는 날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 앞에 수많은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과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의 말씀,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